사도행전 61번째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계실까?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먼 곳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이유는 여러 가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는가? 메시아관, 구원관, 율법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걸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석 달이나 열심히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핍박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떠나 함께 석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함께 하자고 공부하고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을 하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고, 내 신앙의 양심을 성령에 비추어 볼 때에 성령께서 내가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을 알고 증인 서주신다. 도대체 무슨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야기한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고륙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애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고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아마 꼭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쉽지 아니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남이면은 솔직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면 솔직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같은 성도님들 쉽지 않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타이를 땐 타이르고 윽박지를 때는 또 윽박지르고 얼레고 달래서 애를 많이 썼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바른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거나 변화를 시키지 않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이면 포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못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해 주는 것과 회개한 자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한계가 있고 주님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한가? 내 사랑이나 열정이나 애타는 마음이 부족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자칫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우를 범해요? 내 책임 아닌가?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니었나? 내가 좀 가르치는 것이 부족했어. 내가 내 자녀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마 가지지 말라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러한 죄책감, 자책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 한 가지는 그거예요. 과연 바울은 어땠고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러한 자책, 그러한 죄책감 모르긴 몰라도 거룩한 것이라면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순간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른 그 어떠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그 방향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는 바울은 범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성경이 3개월이면 3개월, 3년이면 3년, 그 이상이면 그 이상, 그 한 영혼이 비방하고 선동하고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위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본인을 따르고 순종하고 더 알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나누더라. 떠났다고 해서 고륙지친 일가친척 그들을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봤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낙심한 일에 대해서, 힘겨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과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 다른 긍정적인 소망의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그르치고 더 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누구도 못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도 바울도. 추석 명절이에요.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아마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위해서 바른 모습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그러나 어려운 부분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괴로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방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2년 정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들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2년이 넘는 시간에 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오래 머물렀던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정도. 그게 제일 오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약 3년 정도가 되어지는 시간을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석을 참조하고 수석들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도전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많은 사본들 중에 베가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학자가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의사. 서원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책 읽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의사로서 자신의 집안에서 의술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곳에서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어느 시간대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중론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도전이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혹시 여러분 터키를 여행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처럼 터키의 기후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상당히 더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보세요. 더운 날씨에 사람들 뭐하고 지내요? 그냥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기온이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을 합니다. 7시부터. 그리고 오전 11시 정도가 되면 거의 1차 마무리.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쉬고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패턴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터키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생계가 있죠. 오전에 열심히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오후에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에, 낮잠 자고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에, 그 시간에 모였을까요? 그렇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장소를 찾아봤겠지요. 어디가 임대료가 싼가? 어디가 다른 사람들한테 터치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아하, 시체를 해부하는 장소, 냄새가 날 수 있는 장소,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는 장소,
더군다나 그 장소이지만 아무도 출입하고 있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그 시간에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할렐루야. 고옥하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골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큼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일어섰습니다. 기독교는 한가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가한 사람들,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피곤을 무릅쓰고 분주한 일, 무거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분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밤 9시가 넘어서 11시에 집에 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30주를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 구역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독서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사일이 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0기가 돼 보니까요, 가사일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막 오는 거 별 신경도 안 썼습니다. 비가 오면 뭘 못해요? 주부들은? 비가 오면, 우리가 여기 주택에 살아서 그런가, 아파트는 다 상관없나요? 빨래 못하잖아요. 빨래. 애들은 그 옷 좀 빨리 빨아가지고 지금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엄마도 빨리 빨래하고 싶은데 빨래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제자훈련, 구역예배, 독서탄원, 전도, 기도, 시간이 남아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 예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우뚝 솟은 것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땀 흘리는 거 하나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아니라는 것이죠. 마루바닥이면 상관없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리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다른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귀중히 여겨 그 시간을 감당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노예 고시부원이어서, 상비부가 고시부원이어서 어제 노예를 다녀왔어요. 목사고시, 장로고시, 전도사고시, 목사 후보생고시, 저희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에 목사 안수를 받기고자 하시는 분들, 강도사님들이죠. 장로님들, 임직받으실 분들, 전도사로 임명되고 총신신대원에 진학하고자 목사 후보생고시를 보는 분들 약 20명 정도가 청원을 해서 어제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면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성경 문제를 제가 냈어요. 한 대여섯 과목이 있는데 성경 문제를 냈고 채점하고 그분들 면접하고 당연한 거죠. 60점 이상 돼야 최소 패스가 되어집니다. 20명 정도가 청원을 했는데 4분이 불합격이죠. 제시가 된 거예요. 제시가 60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성경 문제를 냈으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언제 그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배려 차원에서 노예는 예제집, 기출문제집을 마련해 놨어요. 각 과목마다. 그 문제에서 내는 거예요. 솔직히는 다 공지를 해드려요. 문제집을 다 드려요. 노예에서. 그러면 본인이 목사 안수자면 목사 안수자가 치러야 할 시험에 그 항목만, 과목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후보생,
총신 신학대학원에 이제 겨울에 시험을 치를 그 청년이 목사 후보 선고시를 보겠다고 청원을 했어요. 채점을 했어요. 성경은 제가 냈잖아요. 45점이 나왔어요. 45점. 예제집을 드리고 100% 그 안에서 거의 토시 안 틀리고 냈는데, 그것도 다 객관식으로. 객관식이 어렵나요? 45점이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27살 청년이 일반대 나와서 직장을 가는데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마음을 가졌냐. 요즘 같은 시대에 전 그 자체만도 귀한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일 중요한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 청년이. 죄송하지만 저 혼자 면접을 한 건 아니고 한 3분 정도가. 목회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소명의식인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나 지금까지 성경을 한 어느 정도 읽으셨냐, 몇 독 했느냐,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1독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을 저희 노회에서 합격을 시켜줘도 죄송하지만 총신신학대학원의 성경 문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맞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마 지금 그 답안지 내용을 본 상태로 보면 10점도 맞기 어렵습니다. 120점 만점에, 제가 볼 땐 120점 만점이었는데 10점도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시 보셔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셨는데 직접 전화 걸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되신 거냐. 다시 지도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청원 올리겠다. 여러분, 기독신문,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 주필, 서울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강선 목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기독신문에 칼럼을 쓰시는데, 주필이니까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당신은 어릴 때 가장 못하는 게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말하기, 그리고 하나는 글쓰기.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예 그냥 말하는 거, 뭐 글 쓰는 거는 거의 포기하고 살았답니다.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나? 말하는 걸 잘 못하고 글 쓰는 걸 못하니까 본인은 그 대신에 듣는 거, 읽는 거,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해주세요.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쓰는 대신에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 앞에서 말고, 그거는 잘 듣는 거, 잘 읽는 거, 다독이죠. 수많은 책을, 인문학책, 수많은 책들. 어느새 당신이 목사가 되고, 어느새 당신이 신문의 주필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열정을 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시체 해부하는 데서, 피비린내 날 수도 있는 데서 혐오스러운, 아직 땀도 다 닦지 못한, 헐렁벌떡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으려고 본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1년, 2년, 3년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곡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일어났고, 기독교는 한가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님을 다시 알고, 여러분 조금 해이해진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은 참 재미난 말씀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앞치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병자들의 몸에 딱 얹어놓으면 그 병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 드렸다고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신유의 은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학벌이 대단합니까? 백그라운드가 뭐 대단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별거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 주시면 정말 좀 능력 있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나은 거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할렐루야. 암 환자도 낫고요. 2번씩이나. 아멘? 여러분 못 믿으시죠? 물어보세요. 나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출산 못하는 분들 아이들도 낳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마술사가 많아요. 점술사들이. 봐라, 저 사람 뭐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속임순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스게아의 7 아들, 제사장인데 유대인인데 그 아들들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한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신유의 은사를 한번 줘봐야겠다 해가지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악기들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가짜라는 거죠. 가짜한 게 판명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그 아들들한테 올라타가지고 막 아파크, 라이트, 레프트,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우스운 얘기죠. 자,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마술, 전보러 다니고 미신, 우상 숨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책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건 다 가짜기 때문에 불태워버려야겠다고 다 불을 태워버린 것이죠. 근데 그 책의 규모가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 그래요? 은 5만이라고 이야기. 은 5만. 그럼 은 5만이 얼마 정도인가? 당시의 은화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계산해 봤어요? 5만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년인가? 137년이에요. 136.9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 137년을 모으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0억이에요. 50억. 책 한 권이 10,000원이라고 하면 50만 권. 50만 권의 책, 50억 원어치의 그 마술과 관련된 책을 한 곳에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으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이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족한가 결단을 내리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 군사들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건 뭐 전쟁하기 전에 패잔병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런 전쟁에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가기까지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전리품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취한 것들, 그 물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작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조그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막 놓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칼도 못 뽑고,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다, 야 그거 전리품들 다 가지고 와라, 노획물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산더미처럼 쌓고 불살라버렸습니다. 노획물들, 전리품들 다 불살라버렸어요. 뭐든지 다,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다 불평하죠. 아이고 그거 비싼 건데, 귀한 건데 그걸 왜? 만약 그거 가지고 끝까지 페르시아 적진 앞에까지 갔으면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불 태우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죠. 여러분, 추석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당연히 추석은 쉼이고 기쁨이고 풍성함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만 예수를 믿고, 내가 장손이고, 내가 며느리고, 내가 막내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당연히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건 당연하죠. 가족이 모였는데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섬기고 먼저 가시고 더 준비하시는 건 좋은 의미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부흥을 원하신다면 거룩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단하고 다 태워버렸어요. 말씀으로 확 무장했더니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세력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은 벌써 눈물이 쌓여있고 기도가 쌓여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시고 에베소를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